로마서 1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김순복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 모르면 여기 이 주보지 나갔습니다. 그 주보지에 보면 제목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고 가도 좋습니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알고만 가셨으면 좋을 게 있다면 제목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만이라도 알고 가자고요? 예,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저 경기도 오산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극적 아니면 뭐라고 했지? 또 제가요 다른 교회 목사님, 제가 배드민턴을 좀 치거든요. 배드민턴을 치고 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나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극적 여러분, 이게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알고 가자? 예, 제목만큼은 알고 가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 갱그레아 교회 집사 베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 이 여자 집사님은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원래 믿은 사람이다, 안 믿은 사람이다?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부모도 믿지 않았고 자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지 않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이라면 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달의 여신 또는 빛을 밝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베베 이름의 뜻이 달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주석을 좀 찾아보았더니 호쿠마 주석책을 보니까 빛을 밝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달의 여신이고 그리고 빛을 밝히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베베 여 집사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구를 믿게 돼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없어지고 빛을 밝힌다는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달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빛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는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서 나중에는 집사 직분까지 받아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베베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세상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때 뒤로부터 이제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면서 이제는 점점 변화되는 삶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해서 직분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찰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찰로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 밑에서 구역 돌보는 권찰로, 어떤 분은 좀 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집사로, 어떤 분은 더 좋다고 해서 권사로, 예, 그렇게 해서 직분을 다 이 베베 집사와 같이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직분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의 벼슬인 걸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않고 위에 좌석에 앉아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위치에서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직분만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일반 평신도 집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실하게 좀 믿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써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베 여집사와 같이 믿음 좋은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베 집사는 어떻게 믿음이 좋은가? 첫째는요, 여기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그걸 물어보나만 하죠.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라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손님으로 온식으로 앉아 있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손님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손님 행세하는 식으로 앉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 이 베베 집사는 얼마나 믿음을 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이렇게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까?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자, 집사를 일꾼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를 잘 하는 사람에게 칭하는 말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랍니까? 두 가지? 예?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일하는 직분 집사. 또 한 가지는요? 예, 봉사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올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성도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봉사하는 일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일꾼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꾼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합니다. 물론 맡겨줘서 일하는 것도 하지만 진짜 일꾼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또 일 끝나면 또 찾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모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각 교회에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는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일을 했는가? 안 했더라고 하면,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뺀질뺀지는 되지를 않았는가? 예? 아니면 일을 맡기면 나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분 혹시 오셨나요? 여러분, 그런 분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교단은 부흥회를 하고요, 우리 교단은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사경회는요, 마음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근본에 여러분 말씀을 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요, 어제 여기 왔던 석진호 목사님 계셨는데, 그 석진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 석진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요, 안양 동북교회 전도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석진호 목사님이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은요, 아침 새벽부터 이 일도 하고 또 저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대요. 일을 찾아서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목사님 제가 할게요. 가만두라고. 전도사는 전도사 알아서 하라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지. 하루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래요. 교회 의자 닦으려고 왔더니 벌써 목사님이 걸레 들고 닦고 계시더래요. 교회 바닥 걸레질 좀 하려고 쓰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했더래요. 저 뒤에 책꽂이에 책을 꽂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착착착착착착 꽂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찾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다른 일 찾아서 하자, 전도나 하자.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다른 사람이 했으면, 교회 바닥 쓰는 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러 나가자고요?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큰 일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것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빨리 안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네. 특징 두 번째는요, 희생합니다. 희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일하십니까? 안 하시나 보네. 옛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희생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기 이 갱그레 학교에 베베 여집사,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희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남이 안 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굳은 일, 여러분 다들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러운 일 다들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 다들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화장실 청소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네, 잘 안 차나요. 왜? 더럽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일 잘 안 차나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할 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예,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더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희생일까요? 근데 왜 소리는 작습니까? 남이 해야 되나 봐. 누가 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이것도 작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누가 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한 사람은 돌아가서 교회 가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희생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저 서울의 가락 동북교에서 했습니다. 여기 가락 동북교에서 오신 집사님 계시더만. 예, 제가 청년부 그 세나 청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가락동북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게 모든 일들을 착. 집사님, 그 집사님 혼자 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꼭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전도사님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이신지. 우리 여기 이용동 목사님이 저하고 그때 같이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목사님, 아니 저기 이용동 목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지금도 그분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구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일부러 찾아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같이 읽자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절 11절 이거는 저 석균태 목사님도 좋아하는 성구랍니다. 그래서 애우고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성구인데 애우고 있습니다. 자, 빨리 찾아봅시다.
목사님들은 하지 말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만 하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 나나 한번 제가 들어볼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소리도 똑같이 해야지. 여기 뭐 저기 시장 왔습니까? 우리가 시장 온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말은 예?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히 했습니까?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부지런히 못했어. 예배 시작 땅 치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배 시작 딱 예배 시작. 자, 시간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기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몰래 들어오는 사람. 그 늦게라도 온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 볼 때 감사하냐? 제 목회자가 볼 때도 감사하고 본인이 볼 때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서는 무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아무튼 여러분 돌아가서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것도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도 부지런히, 여기 사경에 오는 것도 부지런히 와야 돼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경에도. 예?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예? 일꾼의 특징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농사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집에 농사 진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농사 진다고 해서 가봤더니 논에 피 하나가 없어. 피 하나가 없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논에 피가 잔뜩 깔려가지고 저게 논인지 저게 피밭인지 도대체 구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저게 밭인지 저게 풀밭인지 도대체 구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집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또 다른 교회 전도사로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들어서 아이고 또 그런 말씀 하시네, 또 그럴 수 있어. 예? 여러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탁 들어갔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미끄러져 가지고 내진탕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요, 아이고 발도 못
못 들여놓을 것 같아. 이거 곤란해. 제가 남자로서 보지 못할 아주 참 곤란한 것도 있었어요.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에?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집사님, 제가 여자요 남자요? 좀 제발 저것 좀 치워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웃고 그렇구나,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분도 있다는 사실. 여기 지금 참여하느라고 집에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놓고 오셨다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맨날 그렇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곤란하다고. 여러분, 같이 사는 누가 제일 곤란할까? 남편과 자식이 곤란해.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배울까 또? 자식이. 그런 집은요, 그 엄마가 한 대로 그 딸이 그대로 시집가서 똑같이 해. 엄마가 게으른 사람은 딸까지 게으르고요, 아버지가 게으른 사람은 자식도 게을러, 아들도 게을러.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게 그런 건가 보구나.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청소할 거 청소하고, 빨래할 거 빨래하고, 설거지할 거 설거지하고, 교회 오려면 빨리.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늦었디야. 여러분, 그것도 곤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해야 돼, 열심. 근데요, 제가 지금 돼지는 4개 잡아놓고 1개 지금 이것도 끝날 똥 말 똥 그냥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 제 식으로만 하고 그냥 끝나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은 부지런한 거고요, 게으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참고 뭐 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잘 참아야 돼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3가지 고난이 올 수 있답니다. 몇 가지 고난? 3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애매하게 오는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죄를 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했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기 조금 전에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참으면 어떻다? 아름답다. 다 같이 아름답다. 다시 합시다. 아름답답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근데 여기 몇 분만 지금 아름답고 싶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 아름답고 싶습니까? 아름답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래요? 지금 여기 시장 왔나? 여러분, 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좀 적어 놓으셔. 그러면 안 적으니까 그렇게 다른 소리 하시는 거야. 예? 여러분, 잘 참고 견뎌야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큰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작년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올해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취직이 돼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 불며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고 지 엄마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이 힘들면 참고 견디겠는데 사람이 괴롭혀서 도대체 할 수가 없다고. 누가 괴롭힌대요? 사람이. 여러분, 일이 힘든 건 참을 수가 있어 실제로. 근데 사람이 꼬냥꼬냥 그러면서 괴롭히면요, 하루 이틀은 참겠는데 이거 며칠 정신 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아. 제가 전도사 생활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저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수락산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예? 울며 불며 그러다 잤어요.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잤어. 근데 등산하러 가던 사람이, 이 사람 죽었나? 퍼뜩 일어나니까 살았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 큰딸 이름이 은지예요. 은지야, 그때는 참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안 참아지는 것이다. 안 참아질 때는 그냥 겪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들 그냥 참는 것, 그 얘기가 그냥 겪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웃는 거죠.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다시 제가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겪어라. 여러분, 겪는다는 말은 어렵고 힘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받아들이고 살면서 성도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나오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면 또 다른 새몽둥이는 없나요? 있어요. 나무 몽둥이 피했더니 새몽둥이가 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겪어야 돼. 그걸 견디는 거라 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마침내는 기술도 확보되고 지식도 확보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까시럽게 콕콕 찔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싫다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가시가 없냐? 다른 가시가 있다니까요. 있다 없다? 다 같이 있다. 피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자, 피하자.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겪어야 돼요. 때리면 얻어 터지고 욕하면 욕 먹고 죽인다 그러면 죽자. 삼자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2분 남았는데 대지만 불러야 되겠어요. 이제 대지만 부릅니다. 자, 갱그리 학교의 일꾼이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는 자, 세 번째는 물질로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도왔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여러 사람들과 바울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 잠깐 한 1분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베베 집사가 조금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용돈 주면 모아두고 뭘 또 어디서 따면 모아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요. 어떤 할머니들은 목사님이 어디 선교 간다고 그러면 그 선교 가는 걸 위해서 파지라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쪼깃쪼깃 준비했다가 목사님 선교 가는데 쓰세요 하고 드리는 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돈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어서 도와주는가 하면 다 같이 믿음이 있어서. 제가 다 같이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이 있어서. 시작.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왜? 믿음 없는 사람은 10원짜리고 1원짜리고 아무것도 안 갖다 줘. 오히려 왜 가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뭐하러 가느냐고, 돈 서치우러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이만큼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간다고 하면 쌈짓돈이라도 꼬깃꼬깃 준비했다가 다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드릴게요. 지금 3시 1분인데 목사님이 3시까지 끝내라 했는데 이게 좀 가는 거예요 지금. 끝날까요? 더 할까요? 더 하라고 하니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도님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할까요? 이거 회의한 거 이게 예. 시간을 5분 받아놨으니까 이제 5분까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목포 산성교회에 있다가 저 경기도 오산으로 개척을 하러 갑니다. 개척을 하러 가는데 집도 없이 차도 없이 그냥 교단에서 가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 3명을 데리고 무작정 짐 싸들고 오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참 막막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차도 없지요,
피아노도 없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목포 교회에다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 못 보내주겠어요? 보내드리죠. 3일 만에 용달차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달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가 8년 만에, 만 8년 만에 목포 산성교회로 왔더니 그 집이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도 좋고.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개척으로 가는데 차가 없다고 그랬죠? 차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개척 나갔다는데 차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더니 새 차를 뽑아가지고 다 합해서, 세금까지 다 합해서 2,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차에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개척에 쓰라고. 그러면서 달달이 또 도움을 주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큰 교회에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도움 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이 자기네 집 지나서 산에 기도하러 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담에다가 방을 들여놓고 침상을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들여놓고 촛대를 들여놓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도록 하면서 주무시게 하고 성경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4가지를 줍니다. 이때 아멘 해야지요.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은혜를 주셨어. 이 수냄 여인에게. 첫째 적으셔야 돼.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다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4가지 은혜를 주는데 아들 낳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아들이 크다가 아이고 아파라 그러더니 갑자기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은 아들 살려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는 은혜. 2번째가 아들이 사는 은혜예요. 세 번째 기근이 7년 동안 든다는데 기근이 몇 년 든답니까? 7년 기근이 7년 든대요. 그 7년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7년 기근을 면해요. 블레셋에 가서 면하고 옵니다. 면하고 왔더니 집과 전토가 없어졌어. 그 전에 살던 내 집이 남의 집이 되고 내가 지어먹던 땅이 남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왕을 찾아갔더니 그 시간에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게하시가 하는 말, 우리 주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 그때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은혜를 받고 그 집과 전토를 다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돕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그런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꾼 돼야 되고, 교회에서 일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된다겠어요? 예? 이제 금방 이거 세 번째 한 걸로만 해요. 그냥 두 번째 뭐예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선교를 도와주라고. 도와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